읽은 말씀은 지난 한 주 제가 서울에서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5절부터 12절까지 15절부터 11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이제 함께 보면서 아모스서 4장을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읽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앞에 있는 서론과 본론에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서론과 본론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겠기에 함께 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부분만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랑과 아버지, 목자로 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부분만을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서론과 본론이 굉장히 어두웠거든요. 바산의 암소들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어떤 부패와 사치 낭비의 척도를 상류층의 그 부인들에게 두고 있었음을 우리가 살폈지요. 그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합니다. 힘없는 자들을 학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술 가져와 우리로 먹게 하라. 우리로 먹게 하라. 파티할 테니까 당신은 돈 많이 벌어와라.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어와라. 우리가 파티하며 사치하며 낭비하며 살 테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갈고리로 껴서 낚시하듯 다 끌어다가 하루몬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경고가 앞부분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배 생활을 안 하고 있고 신앙을 포기했는가? 하나님을 버렸는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델과 길갈,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던 장소를 성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처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들은 희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희생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겁니다. 아침마다 헌금을 걷어볼까요? 우리가 이 아침마다 새벽 예배에 드리러 올 때마다 헌금을 거둘까요? 실제 서울에 있는 교회, 좀 큰 교회는 수요일도 금요일도 모든 예배마다 헌금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습니다. 10의 1조를 3일마다 한 번씩 드립니다. 또 수은제를 드립니다. 수은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거둔 게 많아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수은제, 이게 하나의 감사 예물의 일종이겠죠. 이렇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낙헌제를 드립니다. 즐겁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낙헌제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나를 기뻐하는 거냐, 너를 기뻐하는 거냐. 이게 나의 기쁨이 아니라 결국 니들이 좋아서 너희의 기쁨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라.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뭄을 보내시고 전염병을 보내시고 전쟁을 보내시고 수없이 많은 아주 다양한 방법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침마다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10의 1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감사제물을 드립니다. 헌신제물을 드립니다.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대본의 그분 장로감입니다. 그분은 우리 권사감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갈고리로 모두 껴다가 하루몬에 던져버리겠다. 일렬로 줄줄이 끌어다가, 그래서 아수르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가면 배울 게 없어요. 그냥 학교 생활하는 거나 배우고. 그런데 학년이 높아지고 또 이제 뭐 대학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면
그 공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교회에 들어오고 믿음 생활하지만 그 믿음 생활이 단순히 헌금 생활, 봉사 생활로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 같은 것을, 드라마 같은 것을 보다가 목사 연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보다 정말 목사스럽다는 걸 느낍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경건해 보이고 충분히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런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장로님 세우고 목사님, 당신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너희 기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돌아온 겁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너희들 내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채찍과 당근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떤 방법을 했어도 너희들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 테니까 너희들 나 만날 준비해.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을 요하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면접을 보게 되어집니다. 면접 시험을 보려면 양복, 남자는 양복부터 준비하고 여자도 양장 같은 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연습합니다. 말투. 자기에 대해서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말투를 막 정말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면접 시험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스피치를 해주는 이런 곳에 가서 이제 교육을 좀 받기도 하고 특별히 또 얼굴 마사지도 받고 최고로 좋은 모습으로 준비를 해서 면접 시험을 응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떨어집니다. 떨어질까 두려워서 잘 준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잘 섬겼지? 너희들이 잘 섬기고 있다고 믿지? 그런데 내가 너희는 안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만나러 진짜 갈 테니까 너희들 나 만날 준비해. 그럼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한국교회 너희들 나 만날 준비해. 너희들 지난 40, 50년 동안 헌금 엄청나게 했고 전도 엄청나게 했고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지. 그런데 너희들 내게 돌아오지 않았어. 너희들 나 만날 준비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아침에 드리던 희생제사를 저녁에도 드립니까? 3일마다 드리는 11조를 이제는 하루마다 드려야 되나요? 수은제와 낙헌제를 이제는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드려야 될까요? 실제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돈만 바쳐라. 너희들 집까지 팔아라. 직장에서 퇴직금까지 받아서 다 몰빵해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 만들자. 그것만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680만 가운데 대략 한 200만 명 정도는 이단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니면 더 될 수도 있고요. 실제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헌금을 더 드리는 게 아니라면, 이단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만날 준비는요, 첫 번째, 깨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헌금 드리면서, 11조 드리면서 내 자신이 강화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어. 내가 잘하고 있어. 나는 수은제 드렸어. 나는 낙헌제 드렸어. 나는 11조 철저히 드렸어.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인 위치에 있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 교회에서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해야 돼. 나는 그 정도 자격이 충분해.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뭡니까? 나를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가장 첫 번째 자리는 예배잖아요. 그 예배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나의 성질,
내가 늘 하는 방식, 그걸 깨부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고, 어떤 패턴, 부정적인 것 깨트리고, 자기의 자존심 세우는 것 깨트리고, 우리가 깨지지 않고는 새롭게 만들어지질 않거든요. 오히려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 종교 생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수훈제를 드리고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는 이 모든 행위는 다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자기가 전혀 깨지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합니다. 못하는 사람들을 다 가스라이팅합니다. 그 사람들 너희들은 왜 못해? 조작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보를 만들어버립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러 갈 테니까 너 준비해. 이 표현은 각오하라는 거겠죠. 신앙의, 참된 신앙의 첫 번째는 깨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깨지면서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향하는 겁니다. 깨지면 깨질수록 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무엇을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강포해졌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한 30년 40년 하면 뭐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압니다. 해석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고집부립니다. 나를 강화시킨 것, 그걸 절대 놓지 않습니다.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나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방향이 나를 향해 있는지 주님을 향해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현교회에서 110차 총회가 열리는데 전국의 장로님과 목사님들 한 2,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총 164개 노회가 있는데 미국 동부와 서부에도 미주 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비행기 타고 장로님들이 오십니다. 2,000명이 모였는데 각 노회에서 대표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남소원 노회는 장로님 이제 7분, 목사님 7분, 그리고 제가 그분들을 모두 다 서포트를 합니다. 호텔을 잡고 매 끼니 식사를 다 준비하고 그분들은 회의에만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식사를 몇 끼를 먹었는지 어쨌든간 목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목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먹었으니까요. 끼니 이제 밥을 뭔 컨택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회의 장소까지 또 그 숙소까지 계속해서 픽업을 해야 되고, 보통 이게 피곤한 일이 아니에요. 또 중간중간에 서류가 필요하면 서류를 또 정리해서 또 줘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총대가 되는 게 벼슬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섬기는 일이거든요. 중요한 우리 교단에, 대한민국의 교회의 큰 이슈들을 잘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의에 왔는데, 제가 이제 총신 94회인데 94회 동기가 850명입니다. 그 중에 거기에 뽑혀서 온 각 노회의 대표들로 뽑혀서 오신 분들이 한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날 회의가 시작됐는데 아침에 자랑스러운 94회 해놓고 총대 명단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딱 올려놨어요. 총무가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잠시 후에 또 올렸어요. 근데 올린 거 보니까 자기 이름이 빠진 거야, 총대로 오신 분이.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오려 붙이기를 해서 자기 이름을 넣고 또 올렸어.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1분도 안 돼서 또 올라와. 이게 한 10개 이상의 똑같은 게 이름이 하나씩 등장하면서 와요. 그러면서 올릴 때마다 자랑스러운 이 표현들을 써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 못 간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서도 못 갔겠고, 어떤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실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은데 자기를 비우고 조용히 목양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바짝 엎드려서
당신의 목양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30여 명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다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나는 94회가 자랑스러운데 과연 여기에 이 글을 계속 올리는 것은 이게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외딴 곳, 그늘진 곳에서 자기를 비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우리 동기들, 그분들이야말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글은 그런 분들에게 힘을 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94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하나도 안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총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글 올리는 친구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제가 늘 가장 센 말이 그거거든요. 목사들한테.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비워.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 이제 형님들한테, 형님, 좀 꼰대 좀 대지 마. 좀 조용히 좀 살아.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도 그러네. 목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중요한 사실은 똑같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알면 내 자신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철저히 예수님께 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방향을 보세요. 자기를 드러내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셨습니다.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오겠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부서지도록 하십시다. 철저히 깨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종교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채워가는 간교한 사람으로 우리 빚어지지 말고 정말 깨져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항상 부인하는 자리에, 십자가를 그 진 자리에, 그 바보 같고 그 멍청해 보이고 내가 바보냐? 내가 등신이냐? 라고 내가 물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주님 나보고 기뻐하시지요.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그렇게 잘하려고 조금만 더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 신북교회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아모스서 4장을 마치면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하루도 복된 하루 사시기를,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